우리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0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꽃 위에 서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생아리 왈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의를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공개하는 너희의 당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되는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를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네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박해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루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은 우리 삶을 끊임없이 발전시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꾸준히 잘 믿으면,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터전에 주님의 은혜의 복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몸된 공동체의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공동체를 하나님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가정에 대한 복과 공동체에 대한 그 복을 이어가기 위한 성도들의 기본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의 복, 특별히 이 가정에서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 부부 간의 관계가 참으로 잘 되어져야 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깊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남편을 존대하고 또 남편과 함께 마음을 잘 갖추어서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부부 생활이 좋아져야 됩니다. 부부 생활이 행복해야 됩니다. 사람은 모든 행복이 사실 관계에서 나오는데 특히 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이 부부 관계가 하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워지고 부부 관계가 그 안에서 돈독해질 때 주님의 은혜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먼저 아내들에게 꼭 당부하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말 존중하고 사실 그 말이 남편의 말이라기보다는 남편이 주님을 알고 또 주님 앞에서 서 있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고 심지어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 아내 된 자가 성숙함으로 남편을 존대 여길 때 그 남편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내에 대해서 남편을 존대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의 사실의 아름다움은 예의되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인데 외적인 아름다움,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이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아름다움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 그리고 인격의 아름다움, 성품의 아름다움. 바로 4절 말씀을 보면 오직 마음이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아내의 마음입니다. 사실 가정에 있어서 아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리고 심령의 안정을 찾게 될 때 그 부부관계가 참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로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게 하신 나의 배우자, 나의 안쪽 배우자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실 우리 마음에서는 정말 귀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표현에 있어서 좀 부족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마음에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마음으로 갖고만 있지 말고 말로써 삶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이 부부가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한 사람 연약한 부분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서로 상대방에 대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으로 보다듬으시고 사랑으로 세우시고 그렇게 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또 가정이 그리고 그 부부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참 재밌고 놀라운 것은 이 부부 관계는 바로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 가운데 마음의 단절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막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적 신비를 지금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부부들 사이에 있어서 정말 사랑으로 함께 걸어가는 모습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귀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고 때로는 존중히 여기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특별히 부부 관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과 우리의 순종의 길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 정말 우리 부부 관계가 또 더 사랑의 관계로 아름답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루 정말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정말 마음 깊이 사랑의 고백을 하기도 하시고 정말 당신이 있어서 함께 지금 이 길을 걸어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해준 그런 감사의 표현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사도 베드로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공동체가 복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복의 유업을 이어가기 위해 공동체가 가져야 될 중요한 모습들을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8절과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요즘에 극동방송 제가 일본 칼럼 나가고 제일 마지막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그 문구가 성숙한 공동체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제가 이 한 마음으로 걸어간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참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걸어간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온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한 마음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 8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한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역지사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바로 우리의 속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어떤 사람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사랑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중해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더 존중해 여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가 9절 이하의 말씀을 잠시 보게 되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공동체 안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겠죠.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쪽에 불을 꺼져가지고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음성으로 나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9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를 불러주신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생계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형제를 존중해 여기는 방법을 배웁니다. 불쌍히 여기는 방법을 배웁니다. 내 자신을 낮추는 방법을 배웁니다. 저는 우리 주의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개를 드리는 것은, 참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지금
형제들, 지체들의 아픔이 있을 때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슬픔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고 기쁨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한결에만 우리 성숙해 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의 유업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주의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공동체 숫자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 공동체 질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공동체다. 이 안에 소속되어 있고 함께 지체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라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온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또 우리 사랑 나누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참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짧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1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의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바로 이 말이 모든 공동체의 평안과 모든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혀를 금해야 됩니다. 말을 하는 것이 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할 수 있지만 공동체 안에 잘못된 불신의 마음이라든지 불신의 말이라든지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것이 회자되거나 이렇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도록 이 잘 지원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의 공동체는 참 이런 훈련들이 지금 참 잘 배워져서 정말 수고하기 위해서 잘 배워하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야 됩니다. 공동체의 화평을 구해야 됩니다. 공동체의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항상 생각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이것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화평을 구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하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1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셔서 모든 것을 지지를 위해 다 가르치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 쓰고 공동체에 쓰고 이런 것들을 더욱더 누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좀 우리 좀 아주 그런 가정들 있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우리 유명한 집사 아버님 가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간절한 마음과 기도에 나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통해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은혜복을 받아 이어갈 수 있는 모든 복된 한 분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의 큰 은혜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걸어갈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부부 생활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존중되게 하여 주시고 불쌍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성도들 정말 그 부부 생활이 주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와 서로를 존대하며 우리 온 성도들 정말 부부 생활들이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모습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모범의 기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정말 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 도와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정말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불쌍히 여기며 때로 우리의 모습을 낮추어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복의 유업을 이어받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추운 가운데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 확진자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일들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친히 함께하여 주시므로 한 사람도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몸이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연약한 부위부위를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힘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승리케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몸이 약한 자들, 심령이 약한 자들의 입술에 감정으로 터쳐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공동체가 또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 온 성도들에게 정말 합심하여 전진케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이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정말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지상명령 정말 복음의 전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영향력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소리 온 성도들을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의 마음과 주님을 정말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도 복되게 걸어가는 은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이 동안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